10년 전 막 과거가 생각나가지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막 왔어요. 막 권사님, 집사님들 막 생각하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제가 참새 방앗간 지나가다 꼭 와가지고 쪼르륵 들어가고 라면 끓여 먹고 가고 그랬어요. 저기 강은미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토요일이면 핵심 끝나고 와가지고 뭐 주부 만들고 그러면 또 쳐다보고 옆에서 또 같이 부엌에 들어가서 막 김치에다 밥 먹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 사모님 저기 중직자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형님 나 여기 와서 저기 사역하면 안 돼? 그러면 와라. 그러면 형 나 중등부 맡을 거거든.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하면 돼. 그러면 그러면 내가 다 하면 그러면 형 가는데 그러면 가지 뭐. 주실 분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저만 옆에서 가가지고 형 뭐 와가지고 나 사역하면 안 돼? 뭐 그러고 그런데 훈련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 쓰임 받을 때가 안 돼가지고 10년 전에 막 그렇게 7, 8년 전에 아니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기 강은미 목사님이 섬기고 있었으면은 아무리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왔었을 거예요. 근데 강은미 목사님이 저 평택에 갔다가 저 강원도로 탁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못 오지만 그래도 정금호 목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절대의 사명 군복음화 때문에 제가 정금호 목사님을 딱 한 달에 한 번 모시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오면서도 생각하니까 정금호 목사님 저를 왜 세웠을까 생각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하는 거 없는데도 그 군성교 노예 군성교국에서 군성교하는 그 군성교 캠프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면서 섬기고 이렇게 지속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게 없는데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이쁘게 봐가지고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인데 먼저 말씀을 처음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 뭐냐 할 때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진 바 되었고 또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삶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다우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그 바벨탑을 쌓는 그 땅에서 부름받은 걸 알지 않습니까? 셈의 후손들 중에서 벨렉이라고 하는 후손이 바벨탑을 쌓은 그 조상이라고 그래. 벨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벨렉도 결과적으로 뭔가 셈의 후손이잖아요. 셈의 후손,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또한 그렇고. 그런데 그 땅에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제일 더럽고 추하게 여기는 죄악이 뭡니까? 그죠. 행위로서의 횡단보도 안 건너고 차 안 지키고 도적질하고 이것보다 가장 더럽고 추한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음행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문 속에서 결국은 그 도시에서 하나님 끄집어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쓰고자 하는 사람들 다 불러.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의 싹스로서 결국은 죄의 DNA가 우리 설계도 안에 이 5인자 안에 다 파고 들어 있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이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두세 말 배워지면 애들도 딱 상황에 맞게 거짓말 하잖아요. 빤히 보이는 거짓말. 우리도 빤히 보이는 거짓말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결국 불러낼 때 누굽니까? 데라 아버지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아내와 또 조카까지 다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림받아 가다가 머문 곳이 하란 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란 땅이 그 시리아 위쪽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때 그곳이 어떤 땅이냐? 사실은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에바랑국이라고 있었대요. 에바랑국이라고 그 수도가 알레포라고 하고 시리아 지금 막 시리아 내전이 있었던 그 지역인데 거기서 그때 고대 근동에는 그곳이 사통팔달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대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올라와가지고는 거기 뭡니까? 거기는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자리 잡고 살 거 아닙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사니까 거기서 다시 데라 이름이 지체하는 자, 머무르는 자잖아요. 그곳이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사통팔달이고 강남권 같이 좋으니까는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 다시 불러내지 않습니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런데 왠지 허전하니까 롯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와 보니까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 그렇진 않대요. 기근이 들었잖아요. 내 삶의 문제와 사건, 지금과 같이 환란, 재앙, 문제가 다 겪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아닌 그 환란과 재앙이 오니까 삶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집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죠. 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이. 언제나 내게 찾아오는 오랜 친구 같은 누이. 그 누이가 아니라 사촌 누이였잖아. 사촌 누이였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누이였는데 이 누이를 아내라고 못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아나 사례도 남편을 남편이라고 말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가 남편이라고 까딱하면 너무 예쁘니까는 그 힘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 죽이면서까지 여자를 데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라고 말을 못하는 사라의 마음도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파로 앞에 침수까지 다 갔지만 주의 사자가 임해가지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고 어쨌든 간에 밤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사람들 입방 안에 나올까봐 입을 가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눈이 밝다 보니까 금과 은 모든 걸 보화를 다 주물어서 입 다물어지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왔어도 또 문제가 오니까 또 어디로 갔습니까? 또 블레스 족속이나 아말렉에 아비멜렉에 또 갔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누이라고 또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그 왕을 죽이겠다 하니까 주의 사자가 죽이겠다 하니까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영적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지만은 삶에 문제가 있으면 육신적으로 막 연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저도 연약해가지고 사실은 제사장이면서도 영적 제사장이면서도 지난해 11월 10월 달에는 막 어려우니까는 원래 조금 어렵지만 우리 처가에서 장모님이 지난 마이삭 때 태풍 때 저기 강원도에 태풍이 불었다고 배가 많이 떨어졌다고 야 그거 배 버리기 아까우니까 갖다 니네 먹던 용돈 팔아 쓰던 해라 그래. 그럼 주세요 그래갖고 제 차에다가 막 한 차를 싣고 와가지고 카니발에다가 막 싣고 왔고 저기 동네 한쪽에 가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성견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그런데 가장 이렇게 저 또한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하면서도 당근이 주어질 때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러나 정체성 잃지 말자 뭐 그러면서 다시 정신 딱 차리고 또 사역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죄인인 우리를 왜 부르냐 이거요. 일도 못하는 제가 뭐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한 연구원 때부터 쭉 와가지고 거의 이래저래 하다 보면 한 5년차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전 조그만 거 준비해놨다 이렇게 하다가 건물 누가 빼라가니까 성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없어지다 보니까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원래 이 시간 오후에는 저기 이제 다문화 가정 데리고 저기 미용실 가서 다문화 어린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근데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문화 가정 아빠하고 그 다문화 가정 아빠도 사실은 함께 예배 드리다가 우리 딸아가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는 다문화 가정 아빠가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빠가 냉담하고 연락 안 하면 어떡해요. 한두 달간 어쩔 수 없이 연락도 안 받으니까 또 관계 소통하면 데리고 만나갖고 한여름에 예배 드릴 데 없으면 저기 파주 헤일이 차 가지고 같이 차 속에서 그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어디 또 나무 밑에 가서 같이 차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갖고 관계를 또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가지고는 다시 또 오늘은 내가 미용실 원래 같이 신앙생활하다 타교당으로 떠난 그 집사님인데 그분 미용직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또 그 남자 집사님 다문화 아빠를 살 달래가지고 아이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 미용실에서 예배하는 시간인데 오늘 좀 일찍 오전에 좀 일찍 와서 같이 하자. 거기 미용실에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애들 못 일어난 애 일찍 못 움직이고 그 친구도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오전에는 몸을 막 움직이기 힘들다 해서 못 하다 보니까 못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따 또 저녁 때 미용실 가서 또 붙잡 나오게 해서 또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결과적으로 이 성전이 이렇게 제한된, 예배에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주의 동료와 사역자들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어디 남들 찬양 소리가 남에 들리는 데 있어 하면은 데리고 산으로 가면 되고, 공원에 가서 어디 깊은 데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이 문제 환란 문제 재앙 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다락방 전도 훈련 시스템을 다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현장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죠. 현장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교회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또 예배 이 2.5단계, 3단계로 막 확산되면 폐쇄 명령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교회 운동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불신자들은 염려, 근심, 걱정하게 쌓여있고 불안, 초조하고 있을 텐데, 또 신자를 할 때도 하나님 다 심은 것을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집에선가, 어느 루디아의 집과 어느 또 베베의 집에서, 또 어느 브리스갈레의 집에서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막 터져 나오면 갈급한 심령들이 창문 밑에 듣다가 똑똑 두드리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도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이 지금 점점 부어지고 있잖아요. 소리가 커지고. 원래는 여기 올 때 제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뭔가 내놓을 것도 없는데 가서 뭘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마태복음부터 쭉 한 올 초부터 쭉 한장 이렇게 넘어오는데, 오늘이 딱 로마서 4장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근데 정금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딱 왔죠. 그러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저를 위로하시느라고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냥 이 백으로 왔어요. 이 말씀을 백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담대하고 가서 결국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신분을 누리고 정체성 잃지 말고, 하나님 다녀 정체성과 주의 종으로 너를 부른 그 정체성 잃지 말고 그냥 네 자리 지켜라. 하나님 세우는 자리에 서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는, 너가 붙잡은 신앙 고백만 온전히 바로 하라. 이런 그냥 언약을 붙잡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저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다 오후에는 또 그 성도 데리고 나오게 해서 성도한테 아들 데리고 다문화, 아내가 베트남 여인인데 아들 데리고 나오라. 그러면 아들은 미용실에 예배 드리게 하고, 저는 이제 그 성도 남자 집사님 데리고 또 차에 세워가지고 차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까지는. 근데 그 성도는 너무나 경건한 성도여서 막 저한테 기분 나쁜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막 적 같은 놈아 막 하면서 막 가끔 그래요. 근데 요즘 한 2달 안 해요. 그동안 많이 그래서 욕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그냥 진짜 보기 싫어요. 진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보기 싫은데 왜 보냐? 그놈의 새끼 때문에 그분의 자녀, 그 랩런트 때문에, 후대 때문에. 저 후대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차라리 막 하나님 또 어디 또 저기 멀리서 슉 불러내면 안 보고 딱 가겠는데, 하나님 불러냈다가도 탁 틀어지게 해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파주란 지역에 남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을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니까 통일되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선교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도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군생활할 때 너무 두드려 맞은 거예요. 막 군생활할 때 고참이 도끼로 장난치다가 도끼가 탁 떨어져갖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 이순신 장관 같이 막 맞지도 안 하고 머리 막 꼬매고 막 들키면 고참 영창 가니까 그 짬밥 실어라는 차, 그 탑차 뒤에 막 숨겨가지고 나를 갖고, 국군병원 가면은 고참들 다 모가지 나가니까는 막 싸제병원 가서 막 7바늘을 꼬매는데 막 눈에 불이 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고참이 이제 부대 복귀자 집에 전화하라. 그런데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애들 막 바로 엄마 나 머리에 도끼 맞았어 하고 난리가 나겠죠. 막 군 인권위원회 전화하고 난리가 나겠죠. 부대가 뒤집어지겠죠. 목 다 잘리겠죠. 지휘관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할 수 없어요. 저 예전에 그래 군인 정신학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해서 그 부모님을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화하면서 엄마 나 잘 있어 이런 말 하기가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고참이 왜 전화 안 하는 거니? 그랬더니 부모님 앞에서 제가 거짓말하기 싫어서요. 제 마음은 찢어지는데 건강하다고 잘 있다는 말 하기 싫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군생활을 하면서 저 뭐 상병 마루봉 때까지 맨날 두드려 말할 거예요. 바둑. 제 별명이 바둑이 같이. 여기 항상 멍이 들어있다 보니까 교회 갔다 온다고 맞고, 교회 가기 전에 맞고 교회 갔다 와서 맞고 막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고통스러운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생활하다가 너무나 군생활하면서 고통받은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 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정금호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그게 한이 돼 있었거든요. 한이 돼 있다 보니까 신학하면서도 이렇게 신학생 때도 저기 뭡니까 이게 김원용 지금 군성교총국에서 임마누엘 서울에서 군목사로 있는 김원용 공군 대령 출신 저기 뭡니까 그 동기랑 같이 막 군부대도 현장 다니면서 군사역도 하고 군부대 우정의 무대 같은 것도 막 행사도 만들어가고 하고 막 즐겁게 군사역을 했거든요. 다 마무리하니까는 또 이 정금 목사 만날 때 또 저기 우리 파주 지역에는 권종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군사역에 대한 가슴이 뜨겁다니까 저를 전도사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저를 데리고 이게 군성교 노예 강선의 군성교부 모임에 매월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신학교에서도 매주 군 현장을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성교 모임에 오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할아버지 같이 넉넉한 우리 정금 목사님 항상 반겨주니까 또 편하게 이렇게 다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 군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것 때문에 군성교에 대한 가슴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나서 개척 마인드가 있다니까 개척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저는 어디 가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할지 모르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나중에 때가 되면 보내주세요 했는데 바람에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는 북쪽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배고프고 어렵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북쪽으로 불어 올려가지고 저기 38선 밑에 법원이라는 데서 유치원에서 방 한 칸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 이렇게 비둘기 새끼 같이 다 같이 툭 떨어져갖고 살다가 지금 파주에 한 10여 년째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막 문제 있을 때 따뜻한 남쪽 지역이나 어디서 사역지가 있어서 부르면 가려고 마음 먹다가도 다 막히는 거예요. 하고 막히고. 그런데 뭐 지난 8월 달에도 LH에서 주는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방 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방 빼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갈 데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남아서 복음운동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남게 하겠지. 어떻게 하나 보자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다시 또 살으라고 해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랬죠. 뭐 그때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단은 군 현장 들어가는 게 군 현장에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들어갈 수 없어요. 드러내고 들어가고 아무리 사역 잘해서 우리의 그 복음 운동하는 것이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시기하는 저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집을 잡아서 잘라내고 막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군성교하는 사역자들은 이 군성교 현장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표가 안 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다 군부대든 그런데 가서 오라고 하면은 가서 막 사병들 앞에서 막 메시지 전하고 막 영접운동도 하고 막 증거가 나면 얼마나 이 큰 교회나 이런 데도 말하기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잘리고 문 닫히고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거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군성교부 우리 노예 군성교부 안에서 군성교부 서교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움직이는 군사역을 할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동대문라도 예비군 동대는 못 오게 안 하니까 예비군 동대라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러나 그것도 증거가 있냐? 그런다고 해서 증거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군부대는 들어가도 막히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예비군 동대. 그런데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하면은 예비군 동대장님들도 하는 말이
자기 예비군 동대하면서 7, 8년 한우가 이렇게 교회에서 찾아오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말도 하고 이쪽 홍은 이동인가 이쪽 동대장 같은 경우도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곳을 이 군사학자들은 왜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면 더 좋아할 거예요. 아마 붙이게 해 붙여가지고 가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가 없고 드러나는 열매가 없을 때도 지속하는 발걸음을 하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내라고 말 못하면서 이집트에도 갔다가 블레셋 족속 앞에 갔다가 그러면서도 다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을 불신앙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그러나 네가 붙잡은 언약은 놓치지 마라. 언약은 붙잡고 있는데도 너무 삶이 지치다 보니까는 약간 쏠리는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고 약간 쓸리더라도 갈대가 안 부러지고 제자리에 오잖아요. 그죠? 네. 그 뿌리가 땅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대 뿌리가 딱 살아있기 때문에 땅 속에 생기를 빨아먹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피의 언약,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피의 언약으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쏠렸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 재앙 시대도 예배의 자리, 성전에 나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 자녀의 상속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음이라. 자, 로마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하라 그랬잖아요. 확신하는 믿음을 의로 여겨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는 의로 여김받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우리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이라. 우리가 믿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도 아버지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어려서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그래도 그 옛날에 그 TV에 뭡니까? 아들과 딸인가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갖고 거기 귀남이 있었고 뭐 쪽말이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저 귀남이가 다다. 근데 저는 막 누님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너가 하는 건 뭐든지 엄마가 착착착착 해주는데 누나들이 하는 건 옛날에는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이 뭐가 필요하면 저를 통해서 얘기하면 제가 그냥 말만 하면 성취되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이제 어려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서울에 와서 이제 누나들 밑에서 키우다 보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다름이 아니라 나구나. 완전히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막 겪었거든요. 부모님 부신다고 하니까는 고집 피워가지고 막 3년간 호남평야에 그 추수를 3년간 안 해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철새들이 막 호남평야 다 내려가지고 3년간 그냥 새끼를 참 많이 하고 시베리아에 올라오고 그래요. 3년간 농사지었고 3년간 추수를 안 해버렸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집 때문에 불신자들과의 그 자존심 대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부잣집에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갖고 제가 막 신발도 제가 꼬매갖고 바늘로 꼬매갖고 다니고 막 맨날 그렇게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외롭잖아요. 외로운 제가 진짜 탁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한 게 뭐냐면 이제 밝고 건강한 제가 환경이 억눌리니까 내성적이고 소침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제가 이제 이렇게 친구도 없고 하니까 친구가 있어도 자신 있게 못 노니까는 교회 가서 매일 가다가 예배당에 가면 소예배실에 가면 어른들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쳐다봐요. 나중에는 그걸 보니까 저도 나오니까 이제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외로운데 저를 위로해 주세요. 이런 혼자 말겠다. 그런 자를 하나님 진짜 위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나 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배 드리면 막 밖에 비가 안 오는데도 비가 엄청 쏘나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 나와 보면은 쨍쨍 다 말라지고 비 온 흔적도 이상하다. 소나기가 엄청 내렸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밖에 엄청 물소리가 많이 나. 소나기 가보면은 쨍쨍하고. 근데 어느 날은 막 제 몸이 적셔지는 거야. 물 밖에서 부는 것 같아. 축축해.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잘 알고 보니까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이 연약하고 외롭고 한 저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뭔 말하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결과는 뭐니까 이 요셉이 이렇듯,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 뭡니까? 요셉을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 구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줄이고 배고프고 막 외로운 시간 가졌던 것이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지금같이 저한테 욕하고 뭐 하는 그 성도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보잖아요. 바닥을 확 기면서 왔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그 담는 거죠. 그 후대 때문에, 그 인간 보기 싫어도 후대 때문에.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보이면 전화 안 할 텐데 또 전화하면 오는 거리에 있는데 또 어떻게 전화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 바닥을 싹 훑게 하면서 그 생명 살리라고, 그 생명 살리라고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작아지게 하고 녹여놓은 거죠. 이런 응답 속에서, 그러면서 이런 제가 결혼하고 처음 탁 아이를 낳으니까는 우리 딸이 안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딸이 와서 오늘 얘기 안 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발이 탁 삐뚤어지는 거야. 발목이 탁 틀어졌어.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래, 저기 뭐야, 신혼 초다 보니까 새색시니까 여보 왜 애기 발이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래서 야, 요즘 강아지 새끼도 태어날 때면 다 찌글찌글하게 태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다 찌글찌글하니까 얘도 이제 크면서 이렇게 펴지는 거야. 다 예뻐지는 거야. 그 내가 봐도 문제가 있거든. 애기가 발이 탁 틀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는 잠자면 무조건 저는 막 생명 걸고 발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다귀에 생기를 불려서 살리신 여호와께서 큰 군대를,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이루신 것 같이 그 증거를 나에게 살아. 성경 속에서 역사는 치유와 이적과 기적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녀에게 선포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써 야, 이렇게 생기가 나고 뼈가 튼튼해지고 펴지고 인대가 늘어나서 살이 탁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2달 지나니까 펴지더라고 탁. 그래서 근데 우리 가정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작품이에요. 아들도 그런 사연이 있는데 아들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멈추고. 목회자 자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잖아요. 그래서 아들 있으니까 안 하고. 우리도 신혼 시작되면서부터 사단이 가정을 박살내버리려고 막 언약 잡고 신학을 하려니까 신혼 결혼 생활 2달 만에 막 가정을 박살내는 막 9시 뒤에 터지는 사건들 막 터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오직 예수피 하면서 승리하면서 이 단어까지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이 환난 재앙 만난 시대에 결국 뭐냐,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6월절, 오늘 강담하셨어요. 6월절 양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게 하라고. 오늘도 이 2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예수의 영이, 예수의 부활하신 그 권세가 이 강단을 통해서 철철 첨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언약 붙잡고 이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인방에 다 발랐잖아요. 내 집에도 바르고 교회도 바르고 내 차에도 다 발라주고, 내 차가 갈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좌우 앞뒤 상하좌우로 지켜 보호하는 증거 달라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인간관계, 학교 현장, 애기 엄마들 관계, 그 관계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질병과 병마, 어둠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고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최나희 목사도 여기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때 인도하고 가고 그랬었지만, 최나희 목사, 저 그리고 개척하는 목사들이 뭐 몇 명이서, 개척하는 목사들이 솔직히 이렇게 경제가 있고 후원이 있었고 딱 성전이 있으면 성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하잖아요. 연말이 되니까는 결실이 없잖아. 그러니까 위축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40일 기도 시간에 들어갔어요. 그 4명, 5명의 목사들이 밤 10시만 되면 땡 하면은 줌으로 같이 모여 같이 막 기도회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또 개척하는 목사들이 또 성전도 없다 보니까 전도를 해도 누가 또 모일자는 것들. 그래갖고 요즘 문학 캠프라고 해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가 처음에는 찬양 성탄 찬양을 같이 불러하고 준비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오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장소 이런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하다 보니까는 뭐 대학로 가면 우리 문화 전도하는 그 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소극장
거기를 이렇게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10만 원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갖고 저희들이 이제 성탄 찬양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코로나 저기 뭡니까 전도 대상자를 공연하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문화 전도팀에서 목사님들은 그냥 전도만 해오세요. 저희들이 뭐 공연도 준비하고 마림바 공연도 하고 마술쇼 막 이런 팀들이 다 랩너트들을 준비된 애들을 다 준비해서 공연을 준비할 테니까 목사님들은 그냥 전도만 하세요. 또 그런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12월 20일날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를 공연 팀들한테 미리 그 영상으로 찍어놓고 편집을 해놨다가 그냥 그때 당시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면 못 오니까 공연에 못 오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각자 자기 현장 교회에서 그 전도 대상자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주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A안과 아니면 그걸 편집을 영상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다시 또 딱 그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면 그때 또 가서 공연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니까 연약한 종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니까는 어쨌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그냥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근데 공연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게는 만남 속에는 언약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로마서 2장에 2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할례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정구 목사님 저를 불렀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딱 이렇게 토요일마다 말씀 준비하러 기도원도 가고 그러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 사역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했더니 조금 제가 휴게실에 갔더니 전화가 띠릭 오는 거예요. 누가냐? 군성교천국에 있는 김원영 목사가 전화가 다 갖고서 목사 잘 지내 동기거든요. 그래서 예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년에는 좀 군성교의 그 사병들 그 사역을 좀 같이 좀 하면 좋겠어. 뭐 이런 전화 그래요? 뭐 할 수 있게 여건이 되면 그렇게 같이 하면 좋죠.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에 그러고 나서나 며칠 있다가 또 우리 정국 목사님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을 놓고 내년 사역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지 모르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군성교천국의 김원영 목사 그분을 통해서 딱 불러서 내년엔 사역을 이렇게 하자고 말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년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해줬구나 이렇게 확신하니까 또 정국 목사님께 불러주시니까는 제가 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내년 사역은 이렇게 더 집중해서 하라고 합니다라고 말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정국 목사님은 군성교회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실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정국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군사역 집중해서 잘하라고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걸 확신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돈 성도의 갈 길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원래는 미용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26부터 34살까지 미용을 했어요. 미용실도 하고 강남에서 조그맣게 미용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제 고3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신학을 하시라고 이렇게 빨간 네온사인으로 글씨까지 보여주셨는데 낮이나 밤이나 학교 갔다 오면서도 보여주셨는데 진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보여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까지 인정되고 믿어졌으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고 고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니까는 옆에서 말씀해 주시지 레마로 말씀을 하시지 거짓 선지자는 되면 안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막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예수를 너의 유일한 구주 너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 목사 되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그래야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군대도 가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러고 나서 신학하기 전까지 죽을 거면 한 4번, 20살 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살려주시면 신학하라고 하고 근데 또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가서 도끼 맞고, 또 25살은 고속도로에서 그냥 차랑 과속해갖고 2바퀴 돌면 절벽으로 부딪히는 걸 하나님 막판에 차를 탁 틀어갖고 잔디밭에 싹 내려앉고. 그래갖고 내가 미용실을 하면서도 미용실을 하다가 임서 집사님을 통해서, 손님으로 오신 분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절에 다녔어요. 막판에까지 내가 한계가 갖고 절에 다닌 손님한테 드라이를 예쁘게 해드리는데, 그러면서 그 손님한테 그랬죠. 저 이제 교회로 돌아갈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옆에 처음 온 손님 가만히 옆에 듣고 가셨는데, 이분이 3시간 위에 와가지고는 미용실 문을 팍 열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원장님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머리 크레임 걸려고 하는 줄 알고, 저분이 또 뭘 가지고 크레임 걸까 그랬더니, 일단 들어와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차 한잔 타면서 제가 뭘 해서 보냈더니 머리 이상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탁 들으면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원장님 교회 가신다고 그랬죠? 네. 그랬더니 제가 올바른 교회야, 올바른 전도사님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거죠. 그래요? 다행히 잘 됐네요. 저는 지금 교회를 찾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절에 다니다가도 때가 좀 돌아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 한 2주에 전에 강남 삼성동 봉은사 절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내가 이 절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테니까 저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전도사 목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걸어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 2주 후에 미용실을 착 오신 첫 손님이,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간다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분을 막 주체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집에 가서 누워있지 못하게 하고 막 나오게 해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소명이 회복되잖아요. 소명이 회복되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소명이 회복되니까 내가 이제 이 미용실에 있는 거지, 이 드라이기 커트 이걸 들고 있는 게 너무 이제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신학을 해야 된다면, 근데 내가 돌아봐서 내가 왜 해야 될까? 근데 부름 받았는데 내가 안 믿어 안 했잖아.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죽을 고비를 한 4번 지났던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죽어도 벌써 죽고, 어떻게 장애인인데도 벌써 죽고, 식물인간인데도 벌써 있어야 할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리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쓰고자 하심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더 멋있고 화려한 길을 가고 싶어도 육체 것은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자. 그래서 이제 지금의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때는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것이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서 이제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도 없이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너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고 네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내가 사는 집과 현장과 교회와 내가 속한 그 모든 현장에서 그냥 하나 신앙 고백하면서 은혜 놓치지 말. 가장 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은혜 놓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의 모습에 판단하지 않고, 은혜 놓치지 않고 영적 싸움하면 문제를, 인간관계를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영적 싸움 안 하니까 우리 인간관계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서 인간관계에 승리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말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같이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항상 함께 하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6월절 양의 피의 보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망과 사단 권세가 다 결박받고 떠나가는 비밀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단에 세우신 정금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